오늘은 감추었던 계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분쟁과 그들의 다툼, 또 인간 지도자들을 내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 또 육적인 신앙이요 마당만 밟고 가는 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발하거나 부정하더라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이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다, 또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발할 수 있는 또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온전한 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전함이라는 거, 또 온전한 지혜라는 것, 세상의 총명함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이고, 또 세상의 지혜는 찰나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또 임시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유한으로는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없다, 또 찰나로는 영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식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추어졌던 지혜의 비밀을 절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내가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헬라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타밈이라는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희생 제물에게 쓸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티도 없는 제물의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걸 사람에게 쓸 때는 성숙함, 또 한결같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뜻밖에도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계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했다 우리는 이제 무흠하다거나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인간의 표준, 그리고 그 표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까지도 온전함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 변함없이 꾸준하고 한결같이 나아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 자체를 하나님이 온전하다 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식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99세 됐던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완전하라 하는 히브리어가 타밈이죠. 그래서 이게 너는 전능한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무음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성함과 성숙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단어죠. 근데 이 온전함이 또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율법, 묵시, 계시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방자에 행한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옷을 벗고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옷이 벗겨진다,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 하는 것이 원래의 뜻이죠. 그래서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옷을 벗고 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입고 있던 옷까지 완전히 빼앗긴다.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계시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다 발가벗겨져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감추어진 비밀,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싫어하고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육적인 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육적인 신앙을 우리가 뜰신앙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죠. 예배당 나왔다 집에 가고 나왔다 집에 가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감추어진 진리,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찾으려는 마음, 생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누가 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예배를 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기 전까지 그 계시가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 열심히 있었고 그 정도 깊이 있는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다가 그 후에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래서 눈이 열렸다 그랬는데 그건 계시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거쳐졌다, 지성소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굉장히 깊은 계시와 또 영적인 체험들까지 했고,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 신비한 경험까지도 했는데, 그 기간까지 본격적인 사역,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기까지 바울은 14년 동안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깊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조차 로마서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그만큼 육적인 본성이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힌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육적 본성과의 싸움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육적인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외치면서 자기를 죽이는 싸움을 계속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는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영생을 얻기 위한 심는 그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당시 그 헬라 철학이라는 그 인류 문명의 정신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그 사상이 온 인류를 강타했던 시기였죠. 그 문화, 그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인류를 지금 계속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도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헬라 문화라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의 절정이고 인간 위주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거, 인문주의라는 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고, 인문주의의 꽃을 피웠던 그리스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강력한 영향, 강력한 헬라 문화라는 것을 꽃피운 세계의 중심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영향력 있는 세상의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부딪히면 그 존재성 자체가 희미해진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길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지혜가 온전한 지혜였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분별하고 파괴적인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가진 그 사상과 문화가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가장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 가장 찬란한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질 않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옳다, 또 세상의 지혜가 더 지혜롭다 하는 것을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지혜로운 것들은 그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거든요.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죠. 본성을 거스른다 하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인생을 살 때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정말 지혜로운 건 나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왜 해야 되는가? 그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인간의 신체 리듬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늦게 일어나면 오전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부지런함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잔다는 건 나의 이익이죠. 잠을 오래 잘 수 있고 늦잠 잘 수 있고 그건 이익인 것이죠. 그러나 나의 영혼에 또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덜 자고 부지런히 일하는 게 훨씬 더 삶에 유익하겠죠. 뭐 요새는 이런 개념도 없어서 왜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 부지런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개미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저는 뭐 낮밤이 뒤바뀐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일하느라고. 아무튼 그거는 뭐 당연 인간 본성이 얘기하고 있는 바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배를 나오는 것만 해도 그렇죠. 예전에는 뭐 그 집에 별로 재밌는 게 없었어요. 있어봐야 TV 정도인데 집에 있는 거보다는 예전에는 교회 오는 게 훨씬 재밌었습니다. 그죠? 저도 교회 오는 게 재밌었어요. 예배당에서 노는 게 훨씬 재밌죠. 근데 지금은요, 예배당에 있는 것보다 집이 훨씬 더 재밌는 게 많고 집에 있는 게 훨씬 안락하죠. 예전에는 집이 못 사니까 예배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에 오는 게 훨씬 재밌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뭐 하는 것보다 집에서 스마트폰 보는 게 재미로 따지면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고 또 저녁에 또 뭐 시시때때로 경배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시간에 여기 또 나오시고 또 주일에도 나오고 뭐 토요일에도 또 뭐 중보기도 한다고 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오전에.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건 많고 참석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면 돈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돈을 줘가면서 내 돈 막 이렇게 내가면서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익을 따진다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함을 따진다면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에게 유익하고 지혜로우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나는 생명을 선택한다, 영혼을 선택한다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 좀 써보자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하루 제끼시고 집에 한번 계셔보세요. 어떤가? 그 불안함과 그 안절부절 막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시간은 그냥 슥 지나가 버려요. 속절없이 예배 시간이 지나갑니다. 곧바로 12시가 돼버려요.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날을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그날에 뭔가 너무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데 정작 이브날이 되면 별거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쓱 지나가는 거죠. 특별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불안함도 없고 너무나 안정감 있게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집에 있어봐야 불안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뭐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도 뭐 이렇게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예전에 중고등부 생활할 때 보면 이렇게 뭐 주일날 학원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또 있고 본인은 열심히 다니시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또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전교 회장이고 착하고 너무 착해서 큰일이라고 너무너무 좋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데 교회만 안 다녀요. 지옥 가요. 그 착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옥 가는데. 그래가지고 주일에요 학원 보내고 교회에서 예배 1시간 안 드리고 거기 학원 가서 1시간 공부하면 성적이 오릅니까? 뭐 그게 쌓이면은 오른다고요? 그러면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가게 문 열어놓고 장사하면 매상이 확 오릅니까?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그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우리 영혼에 관계된 일이라는 건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시간에 열었다고 해서 그만큼의 시간과 또 이익이 더해져서 물리적으로 뭐가 확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덧셈 뺄셈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적인 일이고 그 모든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만큼 열었다고 해서 그만큼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 또 재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감춰진 계시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가 돈 버는 거,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봐도 보이지 않고 밤낮 듣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말씀이 내려오지도 않고 감화 감동이 없다는 거죠. 평생 배우나 한 번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뜰신앙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왜 눈이 가려졌는가?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계시가 누구에게 열려지는가? 누구에게 감춰졌던 비밀이 알려지는가?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깨닫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이 계시들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랑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꼭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것도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지혜를 깨닫는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계시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 중에서 그 성령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굉장히 파워풀한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분란과 분쟁의 소지가 돼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됐다. 왜 그럽니까? 그들에게 결핍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가기 전에 12장 마지막에서 그러나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많으나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은사들, 그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 귀한 거고 좋은 건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다. 입으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순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순교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고 근원적인 문제의 근원도 사랑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들에게는 억울한 말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입었고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 사랑 때문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애초에 시작도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없으면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것이고 또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면 그건 진리의 검이 아니라 찌르는 흉기가 되죠. 말씀을 말했는데 상대가 그 말씀에 찔려서 아픈 이유가 뭡니까? 사랑 없이 옳은 말을 막 던지니까.
막 찔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진다 하는 것은 사랑이 커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건 그냥 다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옆에서 뭐 춤을 추든 상관없죠. 다 끌어안을 수 있고 다 녹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의식 싸움 하는 거예요. 더 큰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넓어지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의식 싸움을 하죠. 이 땅에서 가장 큰 의식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걸 다 녹이고 모든 걸 다 끌어안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다 삼킬 수 있죠. 근데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다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그래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에 삼킴받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뭘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뭐 하나님께 택함 받아야지 이래서 택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넘어 지성소의 영역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리로 앞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로 들어가서 감추어졌던 이 비밀,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지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적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비밀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눈의 비늘이 열려지면서 그 휘장이 젖혀지면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지 못했던 이유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마당만 밟고 뜰만 밟고 다녔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기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 계시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오늘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라고, 그 사랑 안에서 창조적인 역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